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큰 도전은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아브라함이 육체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삭과 같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이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죠.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죠. 은혜로 성령으로 주신 아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육체의 일을 따르는 종의 멍에, 육신적인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나 또는 인간의 행위로 무언가를 쌓아서 내세우고자 하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마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데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할례만이라도 주장을 한다면 이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인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율법의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행위의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 할례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례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기다림과 살아가는 일상은 결국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할례나 율법이나 인간적인 행위나 구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쫓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교묘한 가르침으로 인해 은혜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정답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은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장했던 할례만이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도 이건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점이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구별된 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주장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엄한 말로 경고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볼까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 할례를 말하는 이들의 권면, 이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이죠. 9절에 저거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은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 반응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타나는 삶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 반응은 어떻게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어떤 헌신과 봉사를 또는 어떤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적인 반응이고 생활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율법의 제3사용이라는 표현을 따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반응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범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신약적인 계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구별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신앙은요, 나의 능력, 나의 자랑으로, 내가 한 어떤 행위로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을 말할 줄 알고 이것만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감사와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이런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은혜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감사와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리고 있는 혹은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또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원동력과 에너지, 힘이 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위로, 단순한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